또 찬양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를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삼았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을 우선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충성되고 책임감이 넘치는 사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을 받은 사람, 이스라엘 과도기 때에 이스라엘의 중심을 잡아줬던 사람.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고 그는 평생에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 특별히 구별된 사람, 나실인으로서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나실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사무엘이 어쩌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나실인으로서의 대표적인 인물 사무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선포했던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가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는 것은 죄라 여기면서 나는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 하며 그는 기도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 사무엘입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에 대해서 말하다 보면 끝없이 그를 말할 수 있을 만큼 사무엘은 성경에서 아주 뛰어난 인물이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고 그는 매우 진중한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도 지혜로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을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처럼 진중한 사람이어도 이 부분에 실수할까 싶으니까 하나님이 짚어주시는 겁니다.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외모를 보아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 했더라면 사울이 세워지고 사울이 합당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을 택하였습니다. 당시에 다윗을 외모로 말하자면 아버지나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이 볼 때에, 골리앗이 볼 때에 아직 피비린내 나는 어린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시는 것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하셨는데 창세기 29장 1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아의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한 사람이었다. 여기서 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요, 슬프다, 몹시 지쳐있다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그의 인생을 쭉 들여다보면 많이 슬프고 많이 지쳐있는 삶을 사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언니였지만 연약했습니다. 유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과 같이 그는 슬픔의 뜻을 가지고 태어난 이름이 있었는데 그는 슬픔의 삶, 몹시 지쳐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달랐습니다. 동생이지만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여자로서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조금 붙여서 설명해 보자면 그는 우아하고 외모가 아름답고 총명하였으며 남편 야곱이 평생 동안 라헬을 바라보고 사랑했습니다. 라헬이 죽은 후에도 라헬을 잊지 못하여 얼마나 사랑했던지 요셉과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것은 라헬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이와 같이 라헬은 언니 레아와 달리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남편 야곱은 라헬을 바라보았고 레아는 아버지의 속임수로 인하여서 그래도 어떻게 저게 시집 갈 수 있을까? 표현상 죄송합니다. 시집 간다는 말 쓰지 말고 결혼이라는 말만 쓰라는데 놔버렸네요. 어떻게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 그렇게 싶을 만큼 레아는 유약했습니다. 시력이 약했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저게 어떻게 남편을 맞이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냥 동생 결혼식 하겠다고 해놓고 레아를 신방에 넣어버렸다. 바로 그게 레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걸 알아차리고서 신방 하루 저녁하고 그리고서 레아를 돌아보지 않는 거죠. 신부가 이와 같이 어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레아는 그래서 소외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상처가 넘쳐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레아를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요? 아버지도 이제는 얘 결혼시켰으니까 됐다 하고 버려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 야곱은 하루 저녁 신방 치르고 나서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동생 라헬은 야곱과 결혼해버려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끼어있는 레아는 슬프고 괴롭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이 전에보다 더 외로워지고 더 지쳐있는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레아는 속으로만 아프고 쓰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불렀을 따름이지 이 레아를 돌아보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부터 보았지요. 3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최소한 주인공이 레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레아에 대하여, 지쳐있는 레아에 대하여, 외롭게 소외되어 있는 레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서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이제 레아에게 있어서 그 삶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향하여서 시선을 두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레아를 내어 놓아버렸지만 레아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지만 새신랑도 돌아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보시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그 피조물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일 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일 때 그가 가장 외로운 사람이겠지요. 가장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겠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자라면서도 동생에게 비교되어서 소외되었고 결혼해서도 한 남편을 두 동생과 함께 맞이해가지고 동생에게 치여가지고 이제는 신랑도 뺏겨버려서 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빼앗겨버린 이 레아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아프고 그가 힘들고 그가 외롭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멀리 크게 버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레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제가 드리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 빙빙 도는 게 그렇습니다. 이러한 레아를 보시고 레아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받지 못한 그 레아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레아에게 손을 내미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한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이렇게 묵상되어야 한다. 레아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오늘 나를 그와 같이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계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알지 않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가 팔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게 됩니다.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러한 요셉에게 대하여서 아버지는 요셉이 죽어버렸나 보다 싶어서 잊어가고 있고 형들은 팔아버려서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은 노예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멀어지고 있고 감옥에서 어떻게 기억될까 싶어서 부탁했지만 사람들이 요셉의 도움은 받았지만 요셉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몇 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감옥에서 묻혀지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늘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을 팔려가는 것을 보고 계시고 노예 생활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감옥에 있는 요셉을 보고 계시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걸 아시고 풀무불 속에서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함께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 입을 막으시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며 아시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와 같이 만나게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백성들 중에 함께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멀리 이국 땅에서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최근에 읽어왔던 예레미야서의 내용이고 에스겔서의 내용이고 다니엘서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잊혀지는 것 같았지만 힘들고 고통 속에 머물고 끝나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보고 계셨고 그들과 함께 계셨고 또한 그들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보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그 어떠한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예면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지요. 이러한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감사가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레아를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신 하나님인데요. 또 보니까 3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이 되어 가냐면 그의 태를 여셨으나 레아의 태를 여시는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께서 레아의 태를 열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레아를 보시고 레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다가오셔서 레아에게 일하신 하나님, 레아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레아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레아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을 다시 반복되지만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일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언가, 레아에게 있어서는 사랑을 받지 못함,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시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일, 태를 열어주는 일이죠. 그의 태를 열어줬다라는 이 말은 그래서 레아를 사랑하고 레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 필요한 것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보니까 뭐 일자리 하면서 맞춤형 일자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다가오셔서 맞춤형으로 레아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니 나와는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맞춤의 하나님이 아니던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혜롭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지혜롭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와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맞추어서 내게 일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지. 우리에게는 죄성이 우리의 지혜를 가리워서 보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레아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그에게 사랑받게 하셔서 그의 태를 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일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요 신문이 있는데요. 신문 가지고 오는 거 아주 오랜만인 것 같은데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세상을 정복한 아이라는 제목이어서 제목이 재밌네 싶어서 좀 읽어봤어요. 그 줄도 쭉 끄면서 읽어봤는데 한 부분만 소개할게요. 한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대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난 겁니다. 딸이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 교수님이 자기의 유리한 직업, 그 직업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전임 교수의 자리를 내려놓고 객원 교수로 활동을 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뛰어드는 겁니다. 그의 아내와 더불어. 그리고 37년 동안 아이에게 맞추어서 생활하는 엄마와 아버지가 된 겁니다. 37년 동안 이 아이에게 맞추어서 이사를 다니고 공기 좋은 데로 가게 되고 병원이 좋은 곳이 있다 싶으면 이 아이에게 맞추어서 병원을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치료를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37년 동안 아이를 돌보면서 이 아이에게 맞춰서 그의 인생을 다 살았는데 37년 만에 아이가 떠난 거예요. 아이가 떠났을 때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 아이는 이 아이가 떠났음을 알리는 부고를 쓰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부고를 써요. 아빠가 특별히. 우리 딸은 학위를 따거나 영예로운 성취를 얻거나 직업을 갖지는 못했지만 온유하고 애통할 줄 알며 마음과 영혼이 순수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용서와 다정함이 풍성한 축복을 받은 아이로서 이 세상을 정복한 아이였습니다. 라고 아빠가 글을 쓰는 겁니다. 아이에 맞춰서, 아파 있는 아이에 맞춰서 엄마 아버지가 37년 동안 돌봤는데 아이가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아빠가 부고했다 쓰는 말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온유했습니다. 애통할 줄 알았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순수했습니다. 사랑과 기쁨, 용서와 다정함이 풍성한 축복받은 아이였습니다. 이것으로 이 아이는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친구 교수가 이 말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아이는 곧 아파 있으니까 모든 것을 수혜받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남이 도와주는 수혜만 받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심이 있었다. 그것은 능동적인 사역자였다. 아파 있는 모습 그대로 해서 사람에게 사랑하고 온유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기쁨을 보여주고 웃어주고 했던 그것이 능동적인 사역자였다. 그래서 감사한다 라는 말을 덧붙이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키가 적으면 작은 것 때문에 엄마가 아버지가 왜 적을까 맞춰서 생활하잖아요. 어떻게 키울까 더 크게 할까. 배가 아프다면은 금방 맞춰져 가지고 얘가 배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하면 낫게 해줄까 뛰어다니 동분서부 하잖아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다가오셔서 레아에게 흠뻑 사랑을 쏟아주는 거예요. 사랑을 쏟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레아도 하나님 앞에 능동적인 사역자가 되어서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만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은 맞추어 나를 향한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상처고 아픔이에요. 그래서 태를 열어서 사랑받는 여자의 중심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레아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아들이 12이었고 딸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1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 그 중에서 야곱은 4명의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13을 낳는데 7명의 아이, 반이 넘는 7명의 아이가
레아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레아를 통해서 사랑받지 못한 레아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남편과의 사랑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는데 반이 넘는 아이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4명의 자녀가 레아에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일단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 32절의 말씀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였다. 이름의 뜻,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내가 아들을 낳아줬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는데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르우벤,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주었는데 이와 같이 이름을 르우벤이라 해서 이제는 내 괴로움이 없어지겠지. 르우벤이라 이름을 지었대요. 자, 그러나 아직도 레아에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 33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을 낳았습니다. 시몬을 낳았는데 둘째 아이를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면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이 아이를 주었다, 그런 의미로서 지은 거예요.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레이를 낳고서 이제 내가 내 남편에게서 아들을 셋째나 낳았는데 이제는 남편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겠지, 내 마음이 남편 마음 되겠지. 그래서 합한다라는 뜻으로 레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편 야곱은 라헬에 대한 사랑이 더 깊은 겁니다. 그래서 레이는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픔이 아직도 깨끗하게 밀려가지 않는 겁니다.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35절의 말씀 마지막 절, 그가 또 임신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서 이름을 짓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해볼게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이름을 유다라고 지어요. 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다라는 이름은 여호와를 찬송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레이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나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라는 의미로서의 이름을 짓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네 아들에 대한 이름들을 레아가 지어오는 과정들을 들여다보면 루벤의 이름을 짓고 시몬의 이름을 짓고 그리고 레이의 이름을 짓고 하면서 보면은 늘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고는 있지만, 그러나 레이가 늘 바라는 것은 내 남편 야곱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야곱이 나를 위로해 주겠지, 야곱의 마음이 내게로 다가오겠지, 야곱에 대한 그리움과 야곱에 대한 위로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레이 자신을 위로하고 레이 자신을 치료해주고 야곱 남편이 레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이제는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세 번째 아들을 낳기까지 늘 목마름이 있는 게 레이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서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내 남편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를 나는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아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와 같이 풍성하게 하였으니, 내게 자녀들을 이와 같이 허락하여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채우심이 내게 넘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내게 넘치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는 이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가 되심에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서 지금껏 내가 부족했다 생각했던 것, 내가 지금껏 뭔가 소원했다 생각했던 것, 아팠던 것, 쓰렸던 것 이제는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서는 그러한 이름이 유다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옛적부터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다가와서 일하고 계시되 맞춤형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아파합니까? 내가 아직도 그것 때문에 상처가 있고 내가 고통 속에 있습니까?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레아를 보시고 가장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결핍된 게 뭔가를 아시고 일하신 하나님, 보시고 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와 같이 보시고 아시고 나를 향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실진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고 나를 향해서 지금껏 한시도 한때도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렇게 아파하느냐,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라고 하시며 나를 이끄시고 붙들어 세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나를 붙잡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그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들을 주 안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마음을 보십니다. 레아는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이해를 잘못할 때는요 늘 라헬이 더 훨씬 더 그 제 이미지 속에 좋게 느껴져 있었어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아니다. 레아라고 하는 이 인물이 비록 눈이 시력이 약한 여자였지만 그러나 이 여인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긍휼히 여겼던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던지 하면서 레아에 대한 관심이 훨씬 깊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조상이 됐지만 그러나 구속의 하나님의 역사,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경의 이야기는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있는 거예요. 유다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분과 저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러한 족보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로하심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영원토록 주님의 구원하심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구원의 출거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였던 레아를 통하여
그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사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땅에 인생이 온 건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내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우리 중에 다가오셔서 이를 허락하시고 이를 붙잡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레아가 유다의 이름을 지으며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의미겠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보다는 우리 아까 예배 전에 부르다 말았던